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전파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곡된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이켜 세우기 위함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이미 전도자 바울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바른 복음에서 이탈하자 바른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 바울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것,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이 이 관계 회복의 촉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잔입해서 활동할 때에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먼저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흔듭니다. 그것은 종종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지도자의 가르침을 흔들어서 그 가르침에 의문과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에 흠집을 내고 깨트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또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수사가 아니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바울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거짓없는 좋은 의도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와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과거의 기억을 회상시킵니다. 그들이 처음 바울에게 복음을 받을 때에 바울을 마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자신의 육체도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병든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환대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어찌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으로 슬픈 변화요, 슬픈 전환이 아닙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갈라디아인들이 버린 것은 바울을 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이전에는 바울에게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았던 관계가 이제는 원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산모가 해상하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복음을 위한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바울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바른 말씀에서 이탈하자 관계의 이탈이 이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결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오롯이 드리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성도를 이간시켜서 자신들에게 돌려 세웁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속임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자들은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들이 듣기에 귀에 달달한 소리를 계속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바울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이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처럼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 있는 자들을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마음이죠. 바울의 관계 회복의 소원은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애절한 소원이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도의 뜨거운 심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대적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공격하는 것이지요. 목사는 전도자 바울처럼 얼굴이 못생길 수도 있고 언변이 없을 수도 있고 육체가 튼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못생긴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대머리에 누두더기는 툭 튀어나오고 눈은 깊은 곳에 쑥 들어가고 매부리 코의 생김새였습니다. 또 전도자는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그냥 신실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내가 좋아하는 기질과 성품과 스타일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나의 개인적 신념이나 나의 개인적 신학 성향과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전도자나 목회자에게서 등을 돌리거나 돌아설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는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사도적 복음과 성경적 진리에 충실한가의 여부입니다. 비록 나의 개인적인 취향과 다르더라도 목회자의 메시지가 사도적 복음에 충실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와 말씀의 통로를 분리시키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만일 복음의 본질과 관계없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형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애씀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의 봉사,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목회자의 제1의 임무가 말씀 사역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산고를 마다하지 않는 헌신을 목회자가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목회자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양보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도적 복음을 듣는 일입니다. 성경적 설교와 해설을 듣는 일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살아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오염되기 전 그 교회의 처음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로 대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헌신의 수고를 다했습니다. 복음의 회복은 관계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바른 진리의 말씀 아래서 아름다운 관계의 꽃을 활짝 피워내기를 소원하는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